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 모든 배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기도가 자라고 성숙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성의 특징이라 그러면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 또 통성기도로 대변되어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얻지 못하면 이 기도에 열심이 부족해서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현세의 피로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사귐입니다. 어린아이가 제잘거리는 많은 모습을 보죠. 아이가 사귐을 가지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사귐은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의 1차적인 결과는 닮음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듯이 진정한 인격의 사귐은 서로를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가 초월적 능력만을 구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하시죠.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안식을, 평화를 누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기도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현세적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포입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헨리 나운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이 필요한 것이지 산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물을 받은 후 산타는 잊어버린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산타랑 교제하지 않아요. 사귀지 않습니다. 선물만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선물만 바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를 보고 엄마의 향취를 맡으며 즐거워하는 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죠. 우리는 기도를 야복강의 이 야곱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젖된 아이로 이미지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된 나, 이 왼쪽의 그림처럼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생각의 간조 현상이 기도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는 많은 생각과 관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말씀해요.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 키에로 깨고르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하면 다 되는가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두 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를 통해 공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끝. 이게 아니거든요. 다른 하나는 구별된 시간의 성소를 허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찾고
두드리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건데 기도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는 이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을 통합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그 기도. 기도의 삶과 삶의 기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술라이어마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행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합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주문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자세히 아려는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상담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민 주문서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에게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랍비가 대답해요. 기도하면 내일 태양이 뜨지.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태양 뜨지 않습니까? 랍비가 대답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태양은 뜨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나라가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끊고 통일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이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 통일의 시간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죠. 한나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예스죠.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거절입니다. 노죠, 노.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죠. 그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렸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회 만에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갑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치료되기 위해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세 번째,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다, 택한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 계시냐는 거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로 인해서 역사에서 문을 닫고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 신앙은 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도 응답 네 번째는 아더스예요.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세요. 좋은 것으로. 어린아이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에 칼 주는 부모 아무도 없죠. 다른 것을 주는 부모입니다. 기도 응답이 yes, no로만 이해할 때가 있는데 wait, others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은요,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격의 표현입니다. 알라딘의 램프 아시죠? 알라딘은 그 램프의 요정인 지니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지니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회개이죠. 그 의미는 돌아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가 있죠.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 돌아가다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180도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돌이키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독기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이 구원파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죠. 회개는요, 용서라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가를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까 그의 진노를 당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범한 것은 용서를 하시지만 죄의 열매는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 번째 의미는 행한 죄만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회개를 행한 것으로만, 우리는 회개를 범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이미 나타난 결과로만 인식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게 다죠. 신앙의 고전을 보면은요, 영성이 깊어질수록 회개를 더 많이, 더 깊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참회록을 썼는데요. 그가 고백한 죄의 내용이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책상에 앉아서 써보세요. 여러분의 참회하는 내용을 써본다 그러면 몇 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 참회의 내용이 많아집니다. 늘 청소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요. 한 번씩 대청소 한번 해보세요. 들춰보면 먼지가 수두룩하죠. 근데 정결하게 하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할 때에 그 죄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청원, 중보이죠. 이 청원의 내용 중에 하나는 현세적 요청입니다. 현세적 요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한국 기도회를 기복적 종교가 되었다, 타락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현세적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현세적 물질적 복만을 구하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복적 종교로 바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원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 진리를 아는 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아내는 견고한 믿음 구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는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기도예요. 침묵한다는 것은 오감을 모두 닫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침묵 기도 중에 하나가 향심 기도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과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렉치오 디비나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금식 기도 있어요. 끼니를 끊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도 별도 과에서 배우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모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영성가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이 모범 기도문을 보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가톨릭은 모범 기도문 사용에 익숙한데요. 우리 개신교는 즉석에서 떠오른 생각을 기도하는 것으로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거죠. 단문 기도가 있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탄식이 있죠. 주여. 이런 것들도 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 다음에 영성일기가 있습니다.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는 생각을 줬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보존할 수 있고요. 이 영성일기는 매일 쓴다는 압박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기는 사건만을 기록해요. 영성일기, 이 예수 동행일기는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 중에 신앙의 해석을 가미하는 거예요. 한 영성일기 예시를 보면은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다 보니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잊고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 실상을 조명하시며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성일기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안정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어린 아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에 그 떨어지는 분리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상태로 살아가는 마음이라 그러면 불안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든든한 안정감을 얻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보십시오. 병사들은 골리앗만 봤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정감이 있었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의 열매는 영적인 충만함이죠.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는 거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은사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씨름이거든요. 우리의 이 씨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 나태함, 물질적인 쾌락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우리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씨름.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존재 변화입니다. 소그룹 과제가 있습니다. 모범 기도문 아까 안내를 해드렸는데 책 뒷페이지에 있는 거 참고하셔서 매일 하나씩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일기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한 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제가 소그룹을 엮어드릴 텐데요. 소그룹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그 강의를 듣는 그 자리에서 눈을 잠깐 감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